오늘 성경 속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결혼했습니다. 왕비지요. 그리고 아들이 왕입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비마마로서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또 다른 왕을 잘 세워서 다윗의 왕통 메시아의 계보가 쭉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일, 그리고 자기는 내려오는 일, 그게 자기의 일인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인기를 자기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손들을 죽였습니다. 왕손이 누굽니까? 자기 자손들 아닙니까? 그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끊어버리고 끄집어 내리는 사람, 그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달하면 크게 일어난다, 존귀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달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존귀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사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좋은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가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일어난 사람입니다. 저 터키의 쿠데타 시도처럼 잘못 일어난 그런 시도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움직였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성, 그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 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언어가 혼란하게 되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고 행동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 장 뒤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서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뜻을 스스로 자기 혼자서 펼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서기 위해 남을 끄집어 내립니다. 남을 누릅니다. 남을 찍어냅니다. 여러분, 아달랴의 사명은 자기가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것, 그게 아달랴 자신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진짜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왕을 세워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나가고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일이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과는 전혀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통을 이어서 메시아의 가보를 연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잘라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사탄은요, 자르는 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충동질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게 했습니다. 사탄은 자르는 일을 하지요.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를 충동질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압살롬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찍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반석에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단은 끊으려 합니다. 찍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세워주는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끊어내는 일, 찍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사고 중에 가장 비참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저기가 어디입니까? 성수대교 붕괴 사건.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전화했습니다. 이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사람 많이 죽어서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제 친구 장로가 있습니다. 부산 토종. 지금도 말하면요, 완전히 유네스코가 인정할 만한 그런 방언만 합니다. 부산 토박이 말만 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 뒤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성수대교가 이어졌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소. 와, 그 다리 부사진 거 안 있는겨? 이산 는겨?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서진 다리, 끊어진 다리가 이어졌느냐? 그리스도는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어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끊어진 부분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끊어진 다리가 이어졌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일입니다. 찍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찍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연결해야 합니다. 이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일어서기 위해 남을 끊어버리는 아달랴의 반열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남을 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나타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달랴 같은 사람이 아무리 설치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세워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6년 동안이나 보호했습니다. 그의 남편인 요야다 제사장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바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일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옛날 아도니아 반역 때 솔로몬을 도왔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왕궁의 용병들인 가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를 도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한 사람을 자신들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수많은 위협들을 감수하면서 기어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고와 충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달랴의 악행을 알고 계십니다. 일의 결국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 억울함을 잘 아십니다. 내 사정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아달랴의 반열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여호야다의 반열에 섭니다. 여호야다처럼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그 일은 끊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지키고 세우는 일입니다.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내가 지켜내고 내가 세울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고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이건 조선시대 모든 왕들의 이야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여러 서고에 이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부 불탔습니다. 오직 한 곳 전주사고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사람, 손흥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전주사고에 있는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1년 동안이나 지킵니다. 횃불을 들고 밤에도 지킵니다. 그리고 아산, 강화도 등지로 쭉 다니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자기 가진 모든 돈을 다 쓰면서 기어이 조선 왕조실록을 지켜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 대한민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로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록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실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사람, 지키고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12명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지켰습니다. 귀중한 12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는 양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를 택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린 삭개오를 세워주셨습니다. 세리마테를 세워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주셨습니다.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혀 처형받는 사람을 건지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사람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힘이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 열방 땅끝에 우리가 지키고 세워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저 터키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도 그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구석구석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 그게 선교죠. 우리는 사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세워야 할 요아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힘과 내 모든 조건으로 사람을 잘라내거나 찍어내지 말고 지켜내고 세워나가는 복된 이 시대의 요셉과 여호야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세바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때 1살입니다. 막 태어났습니다. 그는 6년 동안이나 보호를 받았습니다. 7살 때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은혜로 세움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움받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그는 막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그 한 명 지키려고, 그 한 명 세우려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그는 그냥 그렇게 세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 영화 장면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장면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이야기죠. 그러나 너무나 닮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구하려고 여러 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 구하느라고 다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움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희생과 놀라운 버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리며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호주 사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호주 교회가 부산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1890년 34살 되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이분이죠. 우리는 이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 부산에 왔습니다.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그 전에 한국말을 한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말을 꽤 잘해서 전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먼 길을 홀로 걸어오다가 천년두와 폐렴에 걸렸습니다. 1890년 4월 어느 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그렇게 그는 죽어갑니다. 영도 영선동 어느 골짜기에 그가 묻혔습니다. 그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한 복음,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 하나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류이든 우리가 쓴 왕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쓴 왕관, 내가 쓴 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종류의 박수든지 이것은 내가 받을 박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박수입니다. 전에 그 아침마당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잠깐 보는데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가 자기들 결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남자는 파월 장병이었습니다. 월남 이제 부산 삼부두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많이 와서 흔들면서 맹호부대, 청룡부대 많이 보냈습니다. 동원됐거든요. 그때 뭣도 모르고 많이 흔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그 파월 장병으로서 떠나가다가 가는 그 순간에 주소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 아가씨가 던진 주소를 받고 펜팔이 시작됐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생각하면서 편지 오는 걸 기다립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여기다가 다 윗주머니에다가 접어서 집어넣습니다. 어느 날 작전을 나갔습니다. 총알이 비오듯 하는 곳에서 그만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죽었구나, 쓰러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죽었습니다.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총알이 그 편지를 딱 맞고 튕겨나간 거예요. 941생 가만히 생각하니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5년 뒤에 그는 귀국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또 주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죄악의 고통으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십자가로 막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를 막아주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주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만 서려고 하고 남을 누르고 남을 찍어내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움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세우고 아내가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가 자식을 세우고 자식이 부모를 세우고, 성도가 성도를 세워나가며 친구가 친구를 세워나가는 함께 세움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생 여호야다처럼, 여호세바처럼 복되고 고마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나를 세워주는 이름, 나를 지켜준 고마운 이름, 우리의 교회 모든 후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이름들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는 복된 세워주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